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여러 군데에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인용된 말씀이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가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것임을 복음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위대한 연설을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구부러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명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흑인 아이들과 또 백인 아이들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차별과 적대가 없고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들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빛을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희망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광야와 사막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광야와 사막, 굉장히 메말라져 있고 버려진 바다고 또 막막한 곳입니다. 누구도 살아가기 힘든 굉장히 괴롭고 암담한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그곳이 히브리어로는 아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막이란 뜻과 동시에 방황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과 같은 곳이 길을 잃기 쉽고 또 방향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지형이 변하다 보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길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잃기 쉬운 곳이 사막이다 보니까 방황하기 일수인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과 같은 모습이 당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낯선 땅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점점 메말라가고 막막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들은 방황하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암담하고 막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들은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표들과 또 많은 현상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더라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선진국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을까요? 기쁨과 희망과 행복보다는 슬픔과 분노와 또 아픔들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안과 보안 그리고 안전한 시스템 또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점점 더 갈수록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어떠합니까?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암담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삶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는 우상과 음란과 악함으로 가득한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사야 40장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들이 해방될 것임을,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구원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그들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도시에서 가까운 곳, 화려한 궁전이 있는 곳 혹은 정말 편리한 곳에서 그 길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막과 광야에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올림픽을 보다시피 성화 봉송 때에도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또 대단한 인물들이 그 성화 봉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을 예비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 어떠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막과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더라도, 아무 사람이 없는 곳이더라도, 또 희망이 없고 절망과 불가능한 장소일지라도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볼품없고 연약하고 엉망이고 온전치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은 시각장애인 여성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인용들 통해서 들어보셨다시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고로 말미암아 두 눈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깜깜한 삶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그녀의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찬송가 38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형통하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서 가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 주님께서 함께 걸어갈 그 길을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난 예비하라,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탄케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곱게 하라, 똑바르게 하라, 일직선으로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 그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럽고 어둡고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잘 정리해서 굳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4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움푹 패여진 골짜기를 채워서 평탄하게 하라. 높아진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라. 고르지 못하고 엉망하기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움푹 패여진, 깊이 패여진 그 웅덩이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 많은 것들로 메워야 하고 또 높이 솟은 산을 깎아야 하며 울퉁불퉁하고 엉망인 길들을 포장하듯이 곱게 해야 되는 것, 거대한 토목공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을 할애하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이러한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것을 드러내고자, 그들을 높이고자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솟아오른 그 교만한 모습들을 낮추라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절망감, 열등감, 연약함, 그것들을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덮으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르지 못한 것, 또 바르지 못한 것, 뒤틀려 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으로 고르게 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악한 감정들이, 나쁜 감정들이 울퉁불퉁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마구마구 갑자기 솟아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곱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5절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그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길을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고 길을 이렇게 준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만드십니다. 바닷가의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나타내 주시지요.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길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의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 우리를 준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의 삶에 있는 그 어지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면서 바르게 또 굳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막과 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바르게 또 충만하게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